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장 17절에서 19장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할 때 네가 그 악인을 깨우쳐 주지 않거나 그 악인에게 말로 타일러서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 생명이 구원받도록 경고해 주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악한 행실 때문에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그러나 네가 악인을 깨우쳐 주었는데도 그 악인이 그의 악한 행실과 그릇된 길을 버리고 돌아서지 않았다면 그는 자신의 악행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내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아멘. 김일 목사님께서 파수꾼의 사명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정말 기쁜 날입니다. 의미 있는 날이고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교회 출신 두 분을 한 가정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아주 의미가 있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설교 끝난 이후에 바로 연결해서 파송식을 가지게 될 것인데 먼저 우리 파송 받아 가시는 선교사님 가정 그리고 파송하는 우리 에덴 교회 모두가 이 시대 우리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오늘 파송식을 거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바로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께 이제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생각할 때에 모두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전제하에서 생각할 때가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주일학교 출신이라 가지고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 들은 것은 구약의 성경 인물들은 영웅처럼 그렇게 이제 설교를 들었어요. 다들 영웅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조금 커서 성경을 다시 읽어보니 이 사람들이 영웅이 아니라 부족한 그런 인간들인데 이들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영웅이시다, 하나님께서 위대하시다라는 것들을 더 알게 됩니다. 에스겔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데 과연 그가 믿음의 그장으로서 이렇게 부름을 받았는지 아니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시대를 향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를 읽으실 때에 주저가 되는 부분들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길기 때문에 그죠? 구약에서 긴 선지서들이 있는데 에스겔서 길어가지고 시작하기를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서를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한 그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사명, 사랑, 하나님의 그 자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어떤 사람일까요? 에스겔은 어떤 사람일까요? 선지자 부르셨으니까 선지자라 생각하는데 사실 에스겔은 처음부터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읽지 않았는데 잠시 앞에 1장을 보시면요. 1장 3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바빌로니아 땅의 그발 강가에서 부시의 아들인 나 에스겔 제사장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으며 거기에서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원래 직업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출신입니다. 아버지 이름 뭡니까? 부시입니다. 부시 대통령과 이름 똑같다 그죠? 부시의 아들인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 땅에 있습니다. 왜 바벨론 땅에 왔을까요? 2절에 보시면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가 되는 그달 5일에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때에 에스겔도 어떻게 왔다고요? 포로로 함께 잡혀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에 보시면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올 때 많은 귀족들과 왕의 가족들과 고관들이 함께 잡혀온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도 신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높은 사람이에요. 제사장으로서 신분이 높은 사람이 그때 잡혀왔습니다. 여호야긴은 언제 잡혀왔냐면 원래 남쪽 유대가 바벨로니에서 586년 586 컴퓨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586년에 완전히 멸망하는데 그 전에
이 바벨론에 반항하다가 597년에 잡혀옵니다. 597년이니까 586 망하기 몇 년 전입니까? 9년 전에 9년 전에 잡혀오게 되는데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이전입니다. 이전이고 잡혀온 지 몇 년 됐습니까? 5년째가 되는 해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신 거예요. 5년째가 되는 해니까 597년에서 5년째 되는 해는 593년 5년째니까 593년 정도가 됩니다. 아직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았지만은 곧 멸망할 그러한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태이고 자기가 이 바벨론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신 거예요. 1절에 보시면 때는 제 30년 넷째 달 5일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연도는요 전부 다 여호야긴 왕이 잡혀온 때로부터 5년, 잡혀오는 때로부터 10년, 뭐 15년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은 다 그렇게 계산하면 그 시대를 알 수 있어요. 하지만 1절만큼은 다릅니다. 1절만큼은 잡혀오기 5년째인데 왜 1절에서 30년이라 말합니까? 1절만큼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에스겔의 나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이 자기가 30살 될 때에 그때가 잡혀온 지 5년째였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임하셔가지고 자기를 파수꾼으로 선지자로 그렇게 부르셨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발강가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남부 지방입니다. 그도 예루살렘에서 거리를 재보면요, 뭐 직선 거리는 짧겠지만 그 당시에 보통 이동 이제 그 경로를 거리를 재보면 약 1,30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걸어가면 뭐 그 당시엔 걸어서 포로들이 왔겠죠. 뭐 포로들을 말 태워서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걸어가면 한 넉 달 정도 걸린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이 에스겔의 상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저기 예루살렘에서 1,300km 떨어진 곳에 적군의 땅에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제사장은 몇 살부터 제사장 직무를 시작합니까? 율법을 보면 30살 때부터 제사장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에스겔 나이가 30살이라 하면 이제 자기는 사실은 제사장으로서 이 성전에서 봉사해야 될 나이입니다. 그 나이가 되었는데 봉사할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너무 멀리 와가지고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도 가질 수가 없는 상태예요. 뿐만 아니라 잡혀온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이런 보통 이제 제사장 직무를 할 때에 이 구약 성경 보시면 25살 때부터 일하는 곳이 나오고 30살 때부터 일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거든요. 보통 25살 때에 인턴으로 그 일을 배운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5년간 배워가지고 30살부터는 정식 제사장으로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들었냐면 너는 커서 제사장이 될 거야. 너는 제사장이 될 거야. 그러니까 제사장 일을 잘 봐. 이 어릴 때부터 이 에스겔 꿈은요. 커서 무엇이 될래? 제사장. 그 꿈이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되는 꿈이었어요. 이제 25살 때 될 때에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인턴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25살 되는 해에 잡혀옵니다. 꿈이 끊겼어요. 성전이 없습니다. 여기에는요. 그리고 5년 뒤에 30살 될 때에는 이제 성전에서 봉사할 나이인데 뭐 자기 여기서는 뭐 바벨론 땅에서 무슨 성전에서 봉사를 합니까? 희망이 끊겼습니다. 지금 와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와가지고 우리나라 뭐 돌아갈 그런 일들도 지금 뭐 보이지 않고 그리고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신 거예요. 사람들은요, 내가 뭐 힘이 있을 때에 내가 뭐 야루키가 있을 때에 내가 뭐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절망 가운데서도 파수꾼으로 부르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실 때에 주님 드디어 때가 되었거든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저 같으면요 그런 마음 안 가졌을 것 같아요. 왜? 절망 중이지 않습니까?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무슨 파수꾼 예루살렘에서 파수꾼으로 뭐 세워진 것도 아니고 바벨론 땅에서 와가지고 그발 강가에 이제 살고 있는 유대인들 그 대상으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대상으로 내가 무슨 이들을 향해서 파수꾼 역할을 할 것인가? 무슨 선지자 역할을 할 것인가? 소망이 보여야지. 절망 가운데서 나도 꿈도 없고 하나님 왜 이 때에 왜 이런 상태에서 나를 부르십니까? 그 가운데서 절망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를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불러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의 심정을 왜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3장 우리가 17절부터 읽었는데 3장 14절 보십시오. 3장 14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그가 어떤 마음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주님이 여기 나를 들어 올려서 데리고 가실 때에 나는 괴롭고 분통이 터지는 심정에 잠겨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데 괴롭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을 보시면요. 막 화가 나고요. 괴롭고 그리고 막 이런 게 심정인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납니까? 에스겔이. 왜 분통이 터집니까? 학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은요. 그중에 제일 우리가 이해할 만한 것이 왜 하나님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이때에 나를 부르십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조금 일찍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잡혀오기 전에 나를 부르셔가지고 파수꾼으로 경고하게 하셔가지고 이들을 좀 돌아오게 만들면 이해가 되겠는데 절망 가운데 왜 지금 이 바벨론 땅에서 그것도 잡혀왔는데 포로인데 왜 지금 나를 부르십니까? 분통이 터지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억누르시니까 괴로운 심정, 복잡한 심정 가운데 있는 에스겔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을 보십시오. 나는 데라비브로 갔다. 이 데라비브가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에 있어요. 바벨론의 남부 지방이죠. 이 데라비브가 사실은 이제 폐허 위에 있는 희망, 뭐 새싹 이런 이제 의미가 있는데 이 데라비브가 지금도 이스라엘은 데라비브가 있죠. 원래 이스라엘 수도가 텔아비브지 않습니까? 텔아비브. 지금 예루살렘으로 뭐 옮겨가지고 막 이렇게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공항이 비행기 타시고 성지순례 가시면요 텔아비브 공항에 내립니다. 이 텔아비브란 이 이름이 원래 이 에스겔서 3장을 보고요 지금 텔아비브 주소 이름을 정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바벨론 땅이었어요. 여기에 하기가 이제 사명을 받고 갑니다. 그곳 그발 강가에는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곳을 가는 거예요. 그때 나는 그들과 함께 1일 동안 7일 동안 머물렀는데 얼이 빠진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말을 하지 못했어요. 멍하니 있었습니다. 어떤 상태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하나님 나를 부르시다니요. 여기서 나를 왜? 분통이 나고요. 괴롭고요. 멍한 상태에 있는 그런 에스겔을요.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으로 불러주시는 선지자로 세우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지만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그를 파수꾼으로 세우시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의욕이 있는 사람들, 의욕이 있을 때에 부르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은 끝났다, 절망이다 할 때도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도망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양치기 했습니다. 양치기. 자기는 이제는 뭐 늦었다.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 하나님 지금요 못합니다. 사람은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불러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은퇴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요 뭐 내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무슨 꿈을 가지나 내가 무슨 새로운 도전을 하나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때에도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일본 땅에 은퇴하신 분들이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일본에는요 목사가 없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목사님 한 분이요 5교회를 순회하면서 설교해야 되고 점점 이제 뭐 교회가 약하니까 목사님을 모시지도 못하고 모실 목사님도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대책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정말 좋은 대책 가운데 한 가지가 보통 이제 사회생활 하시면서 은퇴하신 분들 연금 생활 가능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내가 이 나이지만은 연금 생활을 하면서 약한 교회에 살해 안 받아도 되니까 내가 신학 공부하고 일본에는요 신학 공부 한 2년만 하면 목사 안수 받을 수 있습니다. 목사 숫자가 적으니까 그렇게라도 빨리 그래서 그 교회에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잖아요. 은퇴도 없습니다. 일본 교회는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까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에 꿈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괴롭고 힘이 없고 멍하고 분통이 나더라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감정은요. 허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화가 나고 괴롭고 이런 감정들은 허용하지만 사명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사명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요. 몸이 힘들어가지고 힘이 없는데요. 하나님 그때에 그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너가 힘이 없으니까 그때 일하면 나에게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 정말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힘이 하나도 없는데
건강하지도 않는데 이런 죽게 사신 것입니다. 인약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절망 속에서도 파수꾼으로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절망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염려가 되십니까? 걱정이 되십니까? 분통이 터지십니까? 하나님 왜 지금까지 나를 돌보지 않다가, 왜 함께하지 않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주의 일을 하라고 그렇게 나에게 사명을 주는 것입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러서 세우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부르심을 받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멍한 가운데서도 그 사명을 거부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에스겔을요, 파수꾼으로 그렇게 이 파수꾼이란 말로 부르신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런 파수꾼은요, 가능성을 보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아닙니다. 사람들은 가능성이라는 것을 보고 많은 일들을 하거든요. 헌신을 하거든요. 하지만 파수꾼의 책임은 가능성을 보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수꾼으로서의 그 책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책임을. 충성되게 그냥 일하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파수꾼의 그러한 직무예요. 이 에스겔이, 저는 이 파수꾼의 그러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단어를 보고요, 에스겔이 좀 주저했겠다,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겠다라는 마음이 좀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 파수꾼을 세웠는데 너 말해라. 외쳐라. 너 외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걸 볼 때에 에스겔의 마음속으로, 주님, 가능성이 없는데요. 지금 우리 이스라엘 보십시오. 유다 나라를 보십시오. 바벨론 앞에 가능성이 없는데요. 주님,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외쳐서 뭐합니까? 적들이 쳐들어오기 전에 외쳐야지. 이미 망했는데. 하나님께 이 사명을요, 33장에 보시면 똑같이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33장에도 파수꾼의 그 사명을 주십니다. 외쳐라. 그 핏값을 내게 찾겠다라고 하십니다. 두 번이나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3장의 시대는요, 아직까지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던 시점이에요. 하지만 바벨론 땅에 있는 거죠. 하지만 43장은요, 이제 망하는 그 해입니다. 망한 거예요, 유다가. 아니, 주님, 망했는데 외치면 뭐합니까?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외치지.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외치라는 거예요. 사람은 가능성을 보고 우리가 시도를 합니다. 여러분, 사업할 때에 가능성이 없는데 시도합니까? 투자할 때에 가능성 없는 곳에 투자를 합니까? 아니, 자기는 성적이 안 돼가지고 그 학교에 갈 가능성이 없는데 그 학교 지원을 합니까? 사람들은요, 무슨 일을 할 때에 가능성을 보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어야지 그게 그는 거예요. 심지어 도박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0.00 몇 %라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게 하는 것이지, 제로라면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요. 우리가 뭐 사업을 한다든지 투자를 한다든지 그것은 가능성을 보고 할지라도 우리의 사명은요, 가능성을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선교사는 가능성을 보고 떠나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고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때문에. 결과를 책임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듣고 안 듣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요, 파수꾼의 그런 책임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것이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억지로 데리고 교회에 앉히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 사람 끌고 오는 것이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파수꾼으로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가능성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파수꾼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책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보기에는요, 가능성이 없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가능성이 없는 일들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책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곳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꽃을 피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외치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에, 야,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렇게 순종했는데, 내가 일을 했는데, 봉사했는데 열매가 없다. 아무 의미가 없다. 내가 안 해야겠다. 그런 마음 먹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열매가 없는 순종이라도요, 절대 그것이 헛된 일이 아닙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10년, 20년 설교를 해도 열매가 없다. 그 이제 갈등들이 다 있어요, 마음속에.
하지만 우리는 외치는 사람이지 열매를 보고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열매가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열매가 없는 순종이라도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 그런 전도라도요, 우리에게 그것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도 기뻐하십니다. 그 순종도 하나님께서는 순종이라고 그렇게 인정하십니다. 열매가 없어도요, 보이지 않아도, 내 눈에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도요, 우리가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충성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팔수꾼의 사명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능성이 없는 그곳에 가능성을 열어주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37장에 보시면요, 유명한 에스겔의 그러한 환상이 있습니다. 어떤 환상입니까? 마른 뼈의 환상.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십니다.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 보느냐? 뼈들이 너무 많습니다. 뼈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바짝 말라 있어요. 너무너무 말라 있는 그런 뼈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는 거예요.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살아나겠느냐? 이 마른 뼈의 환상은요, 유대인들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뒤에 계속 읽어보시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끝났다. 가능성이 없다. 우리는 마른 뼈들이다. 살아날 수가 없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포로 잡혀와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7장은 이미 이제 포로 다 잡혀온 거죠. 그냥. 나라가 망해버렸고 우리는 마른 뼈와 같다라고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 마른 뼈는 너희들의 상태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라고 물을 때에 에스겔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사명을 깨닫지 못했다면, 주님, 가능성이 없습니다. 마른 뼈들이 무슨 살아납니까? 우리라도 그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뼈들이 바짝 말라 있는데 이 뼈들이 살아서 사람이 되겠습니까? 살아나겠습니까? 주님, 말도 안 됩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것은 가능성 제로입니다. 될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조금씩 성장한 에스겔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님,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주께서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하시면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안 하시면 안 되지만은 주님께서 하시면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죄인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요, 제로였어요. 길이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망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구원의 길, 그 소망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들에게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다 지옥 가서 멸망당할 그 인생들에게 천국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그 역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소식을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나는 선교사님은요, 선교지에서 그 메시지를 선포할 거예요. 예수님 그 생명을 선포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서 그 선교사님을 또 협력하면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 말씀들을 선포할 거예요. 내가 있는 그 가정에서, 내가 있는 그 직장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을요, 그 가능성을, 그 희망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오지 않건 그 결과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선포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선포하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피값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 세상 사람 다 믿어도 저 사람 예수 믿을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피값을 찾으실 거예요. 저 사람은 제가 아무리 봐도 제 말을 듣지 않을 것 같았어요. 너무 행동이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값을요, 우리에게 찾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생명이라. 어렵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이면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지 생명 얻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두고 봐라, 너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그래 진작 말했지.
그럴 줄 알았어. 고소하다. 그런 마음으로 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실 때에 33장에 보시면 파수꾼의 사명을 다시 주실 때에 나는 악한 자가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악한 자가 그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마음은요, 너희들 다 죽는다, 예수 안 믿으면 다 멸망한다, 지금은 모르지 죽으면 알게 될 건데 그때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심정으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기를 원하는 심정으로서, 여러분 돌아오세요.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외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께로 돌아오세요. 인생의 길은 이 땅에서 예수 안 믿고 이렇게 살다가 결국에는요,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돌아오세요 라고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외치는 것, 그것이야말로 파수꾼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선교사 한번 파송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같은 심정으로서요, 같은 마음으로서 그 파수꾼의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에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시대에 그 파수꾼의 사명을 통하여서 주께 돌아오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 나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